안녕하십니까?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2000년 전 갈릴레아의 흙먼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남자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필립보 성인이 그러했듯 이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사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베드로나 요한처럼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이름만 겨우 기록되었을 뿐 그들의 목소리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필립보 성인도 어쩌면 그런 인물 중 한 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필립보라는 인물의 성격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을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인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느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자, 이제 필립보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축일은 5월 3일로 교회는 그의 신앙과 열정을 기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요한 복음 한 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절대적입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세리는 세관을 떠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즉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빌립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요한 복음서는 빌립이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더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벳사이다 출신인 나타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벅찬 마음으로 외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요. 이것이 빌립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쁨, 인생을 뒤바꿀 만한 만남을 경험했을 때 그는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사랑하는 친구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핵심적인 특징, 즉 연결하는 사람, 선교사적 마음을 지닌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보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외향적이고 열정적인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신자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경험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하는 정의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의 행동은 바로 그 마음, 좋은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첫 번째 전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 복음 6장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빌립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이때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 해도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답은 믿음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막막한 심정을 대변하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그는 군중의 필요에 공감했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적인 한계 위에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빌립의 연결자로서의 역할은 요한 복음 12장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방인, 즉 그리스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장 예수님께 가지 않고 빌립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아마도 필리포스라는 그의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이 그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여기서도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친구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둘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그들의 청을 전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통로이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느님 사이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였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웃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발견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하느님께 가져가는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처럼 우리는 양방향으로 열린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마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곧 떠나가실 것과 당신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제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을 법한 그러나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을 직접 뵙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 신앙의 궁극적인 질문을 담은 담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덕분에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빌립의 순수한 갈망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계시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질문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순절 날 성령 강림 때 마리아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었던 빌립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다른 필립은 그와 다른 인물인 부제 필립으로 여겨집니다. 성경 밖의 전승에 따르면 필립보는 사도 바오로처럼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활발히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로마 총독의 아내를 개종시켰는데 이에 분노한 총독이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최근 바로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고고학자들이 그의 무덤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유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전승의 모든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날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이 만난 구세주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필립보 성인의 삶을 통해 몇 가지 깊은 가르침을 얻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에게 나눔의 기쁨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은총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둘째, 그는 중재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하느님께 가져가고 하느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다리가 되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셋째,
그는 우리에게 기도의 담대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의문을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필립보 성인은 단순히 12 사도의 명단에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열정적인 전도자였고 따뜻한 중재자였으며 진리를 향한 순수한 갈망을 지녔던 우리의 신앙 선배입니다. 필립보 성인의 전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의 삶을 본받아 하느님과 이웃을 잇는 살아있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2000년 전 갈릴레아의 흙먼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남자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필립보 성인이 그러했듯 이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 사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베드로나 요한처럼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이름만 겨우 기록되었을 뿐 그들의 목소리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필립보 성인도 어쩌면 그런 인물 중 한 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필립보라는 인물의 성격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을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인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느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자, 이제 필립보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축일은 5월 3일로 교회는 그의 신앙과 열정을 기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요한 복음 한 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절대적입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세리는 세관을 떠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즉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빌립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요한 복음서는 빌립이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더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벳사이다 출신인 나타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벅찬 마음으로 외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요. 이것이 빌립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쁨, 인생을 뒤바꿀 만한 만남을 경험했을 때 그는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사랑하는 친구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핵심적인 특징, 즉 연결하는 사람, 선교사적 마음을 지닌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보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외향적이고 열정적인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신자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경험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하는 정의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의 행동은 바로 그 마음, 좋은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첫 번째 전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 복음 6장,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빌립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이때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 해도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답은 믿음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막막한 심정을 대변하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그는 군중의 필요에 공감했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적인 한계 위에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빌립의 연결자로서의 역할은 요한 복음 12장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방인, 즉 그리스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장 예수님께 가지 않고 빌립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아마도 필리포스라는 그의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이 그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여기서도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친구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둘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그들의 청을 전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통로이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느님 사이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였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웃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발견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하느님께 가져가는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처럼 우리는 양방향으로 열린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마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곧 떠나가실 것과 당신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제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을 법한 그러나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을 직접 뵙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 신앙의 궁극적인 질문을 담은 담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덕분에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빌립의 순수한 갈망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계시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질문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순절 날 성령 강림 때 마리아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었던 빌립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다른 필립은 그와 다른 인물인 부제 필립으로 여겨집니다. 성경 밖의 전승에 따르면 필립보는 사도 바오로처럼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활발히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로마 총독의 아내를 개종시켰는데 이에 분노한 총독이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최근 바로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고고학자들이 그의 무덤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유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전승의 모든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날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이 만난 구세주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필립보 성인의 삶을 통해 몇 가지 깊은 가르침을 얻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에게 나눔의 기쁨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은총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둘째, 그는 중재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하느님께 가져가고 하느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다리가 되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셋째, 그는 우리에게 기도의 담대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의문을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필립보 성인은 단순히 12 사도의 명단에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열정적인 전도자였고 따뜻한 중재자였으며 진리를 향한 순수한 갈망을 지녔던 우리의 신앙 선배입니다. 필립보 성인의 전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의 삶을 본받아 하느님과 이웃을 잇는 살아있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2000년 전 갈릴레아의 흙먼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남자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필립보 성인이 그러했듯 이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 사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베드로나 요한처럼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이름만 겨우 기록되었을 뿐 그들의 목소리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필립보 성인도 어쩌면 그런 인물 중 한 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필립보라는 인물의 성격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을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인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느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자, 이제 필립보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축일은 5월 3일로 교회는 그의 신앙과 열정을 기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요한 복음 한 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절대적입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세리는 세관을 떠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즉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빌립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빌립이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더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벳사이다 출신인 나타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벅찬 마음으로 외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요. 이것이 빌립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쁨, 인생을 뒤바꿀 만한 만남을 경험했을 때 그는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사랑하는 친구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핵심적인 특징, 즉 연결하는 사람, 선교사적 마음을 지닌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보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외향적이고 열정적인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신자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경험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하는 정의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의 행동은 바로 그 마음, 좋은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첫 번째 전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 복음 6장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빌립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이때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 해도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답은 믿음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막막한 심정을 대변하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그는 군중의 필요에 공감했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적인 한계 위에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빌립의 연결자로서의 역할은 요한 복음 12장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방인, 즉 그리스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장 예수님께 가지 않고 빌립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아마도 필리포스라는 그의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이 그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여기서도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친구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둘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그들의 청을 전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통로이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느님 사이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였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웃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발견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하느님께 가져가는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처럼 우리는 양방향으로 열린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마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곧 떠나가실 것과 당신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제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을 법한 그러나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을 직접 뵙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 신앙의 궁극적인 질문을 담은 담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덕분에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빌립의 순수한 갈망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계시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질문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순절 날 성령 강림 때 마리아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었던
빌립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다른 필립은 그와 다른 인물인 부제 필립으로 여겨집니다. 성경 밖의 전승에 따르면 필립보는 사도 바오로처럼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활발히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로마 총독의 아내를 개종시켰는데 이에 분노한 총독이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최근 바로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고고학자들이 그의 무덤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유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전승의 모든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날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이 만난 구세주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필립보 성인의 삶을 통해 몇 가지 깊은 가르침을 얻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에게 나눔의 기쁨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은총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둘째, 그는 중재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하느님께 가져가고 하느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다리가 되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셋째, 그는 우리에게 기도의 담대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의문을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필립보 성인은 단순히 12 사도의 명단에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열정적인 전도자였고 따뜻한 중재자였으며 진리를 향한 순수한 갈망을 지녔던 우리의 신앙 선배입니다. 필립보 성인의 전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의 삶을 본받아 하느님과 이웃을 잇는 살아있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2000년 전 갈릴레아의 흙먼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남자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필립보 성인이 그러했듯 이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 사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베드로나 요한처럼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이름만 겨우 기록되었을 뿐 그들의 목소리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필립보 성인도 어쩌면 그런 인물 중 한 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필립보라는 인물의 성격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을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인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느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자, 이제 필립보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축일은 5월 3일로 교회는 그의 신앙과 열정을 기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요한 복음 한 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절대적입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세리는 세관을 떠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즉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빌립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빌립이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더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벳사이다,
출신인 나타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벅찬 마음으로 외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요. 이것이 빌립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쁨, 인생을 뒤바꿀 만한 만남을 경험했을 때 그는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사랑하는 친구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핵심적인 특징, 즉 연결하는 사람, 선교사적 마음을 지닌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보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외향적이고 열정적인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신자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경험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하는 정의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의 행동은 바로 그 마음, 좋은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첫 번째 전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 복음 6장,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빌립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이때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 해도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답은 믿음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막막한 심정을 대변하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그는 군중의 필요에 공감했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적인 한계 위에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빌립의 연결자로서의 역할은 요한 복음 12장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방인, 즉 그리스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장 예수님께 가지 않고 빌립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아마도 필리포스라는 그의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이 그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여기서도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친구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둘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그들의 청을 전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통로이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느님 사이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였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웃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발견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하느님께 가져가는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처럼 우리는 양방향으로 열린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마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곧 떠나가실 것과 당신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제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을 법한 그러나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을 직접 뵙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 신앙의 궁극적인 질문을 담은 담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덕분에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빌립의 순수한 갈망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계시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질문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순절 날 성령 강림 때 마리아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었던 빌립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다른 필립은 그와 다른 인물인 부제 필립으로 여겨집니다. 성경 밖의 전승에 따르면 필립보는 사도 바오로처럼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활발히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로마 총독의 아내를 개종시켰는데 이에 분노한 총독이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최근 바로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고고학자들이 그의 무덤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유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전승의 모든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날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이 만난 구세주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필립보 성인의 삶을 통해 몇 가지 깊은 가르침을 얻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에게 나눔의 기쁨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은총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둘째, 그는 중재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하느님께 가져가고 하느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다리가 되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셋째, 그는 우리에게 기도의 담대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의문을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필립보 성인은 단순히 12 사도의 명단에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열정적인 전도자였고 따뜻한 중재자였으며 진리를 향한 순수한 갈망을 지녔던 우리의 신앙 선배입니다. 필립보 성인의 전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의 삶을 본받아 하느님과 이웃을 잇는 살아있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2000년 전 갈릴레아의 흙먼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남자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필립보 성인이 그러했듯 이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 사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베드로나 요한처럼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이름만 겨우 기록되었을 뿐 그들의 목소리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필립보 성인도 어쩌면 그런 인물 중 한 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필립보라는 인물의 성격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을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인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느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자, 이제 필립보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축일은 5월 3일로 교회는 그의 신앙과 열정을 기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요한 복음 한 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절대적입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세리는 세관을 떠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즉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빌립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요한 복음서는 빌립이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더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벳사이다 출신인 나타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벅찬 마음으로 외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요. 이것이 빌립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쁨, 인생을 뒤바꿀 만한 만남을 경험했을 때 그는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사랑하는 친구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핵심적인 특징, 즉 연결하는 사람, 선교사적 마음을 지닌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보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외향적이고 열정적인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신자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경험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하는 정의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의 행동은 바로 그 마음, 좋은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첫 번째 전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 복음 6장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빌립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이때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 해도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답은 믿음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막막한 심정을 대변하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그는 군중의 필요에 공감했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적인 한계 위에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빌립의 연결자로서의 역할은 요한 복음 12장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방인, 즉 그리스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장 예수님께 가지 않고 빌립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아마도 필리포스라는 그의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이 그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여기서도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친구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둘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그들의 청을 전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통로이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느님 사이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였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웃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발견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하느님께 가져가는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처럼 우리는 양방향으로 열린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마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곧 떠나가실 것과 당신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제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을 법한 그러나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을 직접 뵙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 신앙의 궁극적인 질문을 담은 담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덕분에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빌립의 순수한 갈망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계시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질문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순절 날 성령 강림 때 마리아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었던 빌립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다른 필립은 그와 다른 인물인 부제 필립으로 여겨집니다. 성경 밖의 전승에 따르면 필립보는 사도 바오로처럼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활발히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로마 총독의 아내를 개종시켰는데 이에 분노한 총독이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최근 바로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고고학자들이 그의 무덤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유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전승의 모든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날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이 만난 구세주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필립보 성인의 삶을 통해 몇 가지 깊은 가르침을 얻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에게 나눔의 기쁨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은총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둘째, 그는 중재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하느님께 가져가고 하느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다리가 되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셋째, 그는 우리에게 기도의 담대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의문을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필립보 성인은 단순히 12 사도의 명단에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열정적인 전도자였고 따뜻한 중재자였으며 진리를 향한 순수한 갈망을 지녔던 우리의 신앙 선배입니다. 필립보 성인의 전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의 삶을 본받아 하느님과 이웃을 잇는 살아있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2000년 전 갈릴레아의 흙먼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남자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필립보 성인이 그러했듯 이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 사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베드로나 요한처럼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이름만 겨우 기록되었을 뿐
그들의 목소리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필립보 성인도 어쩌면 그런 인물 중 한 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 필립보라는 인물의 성격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을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인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느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자, 이제 필립보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축일은 5월 3일로 교회는 그의 신앙과 열정을 기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요한 복음 한 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절대적입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세리는 세관을 떠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즉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빌립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빌립이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더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벳사이다 출신인 나타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벅찬 마음으로 외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요. 이것이 빌립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쁨, 인생을 뒤바꿀 만한 만남을 경험했을 때 그는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사랑하는 친구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핵심적인 특징, 즉 연결하는 사람, 선교사적 마음을 지닌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보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외향적이고 열정적인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신자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경험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하는 정의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의 행동은 바로 그 마음, 좋은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첫 번째 전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 복음 6장,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빌립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저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이때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 해도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답은 믿음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막막한 심정을 대변하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그는 군중의 필요에 공감했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적인 한계 위에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빌립의 연결자로서의 역할은 요한 복음 12장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방인, 즉 그리스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장 예수님께 가지 않고 빌립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아마도 필리포스라는 그의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이 그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여기서도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친구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둘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그들의 청을 전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통로이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느님 사이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